성가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삭,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삭.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삭.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주위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아주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겪어보았겠지만 사람이 경험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려면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주위에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분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배우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에 갔다가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흉년은요, 이삭 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흉년은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땅에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로 속였던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 번은 그랄 땅에서 이렇게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적이 2번씩이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삭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아직은 너무 어려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연단된 신앙의 상태는 아니며 지금 이삭은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새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풍성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왜 우리는 날마다 백지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잘한 것은 담고 잘못한 것은 깨끗이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건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알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흉년이 들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2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 저 중동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1년에 비가 딱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만 비가 오는데 만약에 이 비조차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주위의 시체들이 절비하게 그렇게 쌓이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과는 달리 애굽 땅에는 항상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광야지만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 이집트에 가보면 이 이집트는 그 도시 중심에 생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흉년 없이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 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해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그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애굽에 먹을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곳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모순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순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때가 없잖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다면 가나안 땅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고 살아라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니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왜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대체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이라면 해마다 풍년이 들어야지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다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기근은 흉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수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듭니다. 엄청난 홍수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지진과 해일, 흉년, 홍수, 전염병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에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는 지나친 미신 행위였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음란은 너무너무 무서운 죄악이건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악이 간영한 땅에 때로는 지진을 주시고 흉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자제하고 이성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자신을 바치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 우리가 가진 마음은 이삭이야말로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겠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이삭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오점은 많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건만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메시아 언약, 이 하늘의 축복을 이을 자는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이삭이 잡아오는 짐승의 고기, 이 고기 맛에 도취되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를 장자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갔던 종이 찾은 아내감이 신랑 얼굴을 못 봤다고 안 놀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데려갈 수 없다고,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대할 때 보면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을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삭은 아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하면 내 몸속에, 영혼 속에 불순한 기질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죠. 인간은 절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순수해지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봐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조금 시인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내린 흉년은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것인데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도망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건만 이 시험을 외면하고 도망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흉년은 이삭이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비슷한 흉년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랄 땅에서 경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이 일들로 인하여 아무 교훈도 배우지 못한 채 백지 상태에 돌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신앙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실패한 적이 있다면 아버지를 통해 교훈을 얻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버젓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시험, 내가 만난 어려움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미 내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던 일들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덕이 있고 믿음 있는 선배들에게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본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백지 상태에 돌아가서 헤매고 또 헤맨단 말이죠. 이삭을 볼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과거에 나도 겪어봤다. 그 길을 알려줄 텐데 이삭은 그러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안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이 약속의 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비록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비록 이 땅에 흉년이 왔지만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키면서 이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너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과 땅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려는 이 약속의 본질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주위의 악한 이러한 나라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은혜롭고 강력한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 가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자금을 모아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강력한 군사를 조직해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나라, 그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이 땅을 지키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현재의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은 없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직 오늘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현재 지향적으로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비추어서 오늘의 모든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가 상대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은 다가올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삶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옳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그들 주위에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불신자들과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직장에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고 다른 일들을 할 때 꼭 주일날 갑니다. 가족들 모임이나 결혼식을 해도 꼭 주일날 예배 시간과 겹쳐서 합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 믿는 성도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야, 너는 매주마다 교회 가는데 한번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삭 마음 중심에는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고 있었던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고 있었던 두려움, 이삭이 안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것이죠. 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이고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힘만 세면 남편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경험한 일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그랄에 갔다가 2번씩이나 경험했던 일이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사라를 지켜 애굽의 바로와 그랄 땅의 아비멜렉을 완전히 홍구용을 내서 정신이 완전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믿음을 앞세워 이겨낼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신앙을 감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왜 어제 세상 교회에 모임에 동창회에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저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저께 갑자기 설사가 났어요. 애가 아팠어요.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든단 말이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알아버렸다 그 말이죠. 9절 10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 그를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였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며 그드름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나라 불신자들이 위선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회에서는 실제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은 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의 왕 바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이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벽,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왕, 엄청난 이러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대적에게서 능히 건져내고 지키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거룩한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절대로 너희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며 내 하나님이 네 뒤에 백그라운드로 서 계시니 절대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200%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 배경이라면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우시고 너를 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100% 믿되 끝까지 믿고 의지해봐라.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보다가 훨씬 크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100% 믿고 끝까지 믿어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